오늘 다니엘서 12장을 이제 종료하면서 다니엘서를 시작하며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다니엘서가 2000년 11월 5일 한번 강의를 했고 또 1996년도에 한번 강의를 했고 2013년 1월 23일 시작해서 이제 오늘 종료를 하게 되는데 오늘만큼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하루 종일 오늘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보고 또 지금도 이 강대상에 성경을 2개 펴놓고 이제 강의책을 펴놓고 또 모든 자료를 여기 한쪽에 갖다 놓고 지금 4개를 한목에 보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야 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또 인터넷에 보니까 전국의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수요 강의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한 번씩 강의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1996년도에 한번 강의를 했던데 사사기를 한번 다음 수요부터는 이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강의들은 이제 마무리되는 대로 책자로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한번 남겨놓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강의를 시작하고 또 이 다니엘서도 이제 전부 자료를 서점에 이제 책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19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던 시기에 흰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사진을 한번 보니까 이야 진짜 젊고 싱싱한 목사다. 91년도니까 91년도니까 이제 그때는 43살 91년이니까 우리 나이 43, 42 요때인데 흰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사진을 봤는데 이야 참 싱싱하다 했는데 어느덧 나보고 젊은 목사, 싱싱한 목사라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덜 싱싱해요. 근데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어디 가도 이제 벌써 중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이 사진이 언제쯤 사진이냐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더니 나한테 이게 언제쯤 사진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long time years고 아주 오래된 사진이다. 그랬더니 몇 년도예요. 그래서 91년쯤 됐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진짜 젊네요 그러더라고요. 인생에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나이가 이제 좀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 어제 화요일 날 전도를 하러 나가면서 운동도 겸해 전도를 하러 이제 티셔츠 바람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이 몇 군데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제가 여기 있는 명문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잘생겼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행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팍싹 늙었네요 그러면 아주 실망할 뻔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참 잘생겼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약사예요. 네. 예주약국 이사가고 새로 가가지고 지금 전도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교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요 자기 불교 믿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다 불교 믿어요.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다 불교 문화니까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라고 내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 세상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고,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 없이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할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헌신합시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고 구부러지고 기운이 없고 할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굉장히 때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들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즉시 그 다음에 항아리 가져왔는 거 아구까지 채워서 가져가라 하니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거든요. 때라는 것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라는 것은 나에게 늘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한 번 드리고 나면 지나가는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예수의 때에 여러분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나 은혜 받을 때나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세워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장사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돈 버리고 그 다음에는 잘 관리하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똑같은 거 계속 하다가 보면 한 30년 하면 본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때라 주님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때가 있고, 국가도 때가 있고, 교회도 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막 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편성이 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명문교회를 향하신 깊은 뜻이셔서 순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나라도 흥망성쇠를 계속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때를 오늘 잘 맞추어서 다니엘서 오늘 12장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때 그때가 어쨌냐? 7년 대환란 때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가장 정설적인 학설입니다. 대환란. 이 대환란, 시간적으로는 역사적 개념으로 볼 때 대환란 종말은 개인 종말과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마지막 죽음은 개인 종말이고, 인류의 멸망을 마지막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지구 종말입니다. 대환란의 때가 오리니 그때까지 없던,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고,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 주님의 책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자, 이제부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얼른 찾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신약성경 132페이지, 구약성경 132페이지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름,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차라리 아니면은 하나님 저들을 죄를 사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이름 책에서 내 이름을 빼든지 해 주십시오. 또요,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일 끝 요한계시록 3장 5절로 6절, 신약성경 402페이지.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또 한 곳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오늘 다니엘서의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 이 책이 무슨 책이죠? 생명책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책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행위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다. 생명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이 쫙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이죠. 생명책에 분명히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이덕진 딱 써놓는다. 예, 이화숙 딱 쓴다 이거예요. 웃는 사람은 안 쓸지도 몰라요. 생명책에 딱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쪽에는 뭐냐면 이 사람 도대체 뭐 했나? 행위책을 펴서 어떤 일을 했냐? 목사였다? 장로님이었다? 권사님이었다? 집사님이었다? 그럼 이 사람들 뭔 행위를 했냐? 카페 일했다? 찬양도 했다? 교사했다? 이건 뭐 입으로만 주로 봉사하고 한 번도 제대로 한 거 없다? 특성도 안 했다? 수요 예배는 거의 안 나왔다? 금요 기도는 영 보기 힘들었다? 새벽 기도는 아예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들도 서여질 수 있겠지요. 예.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다? 건축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다. 차량 헌금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내가 왜 하필 이때 차량 헌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헌금을 했다, 무슨 헌금을 했다, 다 행위책에는 다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참 그때의 행위책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있는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많은 봉사를 한 사람들, 옳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주님의 나라에서 빛나리라. 별 반짝반짝하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난 그것을 또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름답게 빛나리라. 4절. 자, 정신 차려. 4절을 봅시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는데 요즘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동경에서 미국까지 한 앞으로는 로켓처럼 날아가는 비행기를 해서 한 2시간 만에 가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비행을 로켓처럼 이렇게 쏘아가지고 올라가가 이렇게 해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위에서 내려오면 한 2시간 하면 갈 수 있다. 지금 현대 과학으로 이미 입증되며 가능하다는 건 하는데 원체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비행기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코노미석도 아마 엄청 비쌀 거다. 뭐 1등석 비즈니스석뿐만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그 시간 단축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 대신에 비행기 표면이 지금 우주 항공 로켓 하는 그 재질로 만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만큼 굉장히 빠른 시대가 되었어요. 이메일이 오고 가고 저쪽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YTN이라든가 전 세계 CNN 방송 같은 거 보면 전 세계가 미국의 어느 마을에 일어난 거 금세 알 수 있다. 이번에 보니까 중부에 토네이도 겁나게 해서 그냥 막 다 날아가고 수많은 사람 죽고, 여러분 참 세상에 안전하고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중부 지역을 한번 가봤거든요. 오클라호마, 또 그 이제 클린턴 고향 마을 뭐 이런 데를 쭉 걔가 중부 지역도 한번 집회가 있어서 중부 지역도 한번 가봤는데 참 나무가 많고 아름다워요. 도로가 잘 돼 있고. 제가 그랬어요. 이야, 집들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참. 근데 이야, 이 1000당은 안 돼도 한 900당은 되는 것 같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목사님이 1000당 900당인데요 토네이도 오면 지옥당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부에는 항상 토네이도 일어나. 또 샌프란시스코 검문고하고 거기 참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안 가보니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지금 진짜 가보면 샌프란시스코 제가 4번 가봤는데 집회 때문에 이렇게 볼 때마다 야, 공기도 좋고 진짜 아름답다. 우리 교인들 한번 데려가 수학여행 왔으면 좋겠다. 아멘은 안 하니 못 갈 것 같아요. 야, 아름답다. 거기다가 레드우드 그 인디안 마을에 거기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데는, 강사로 갔다 오고 난 데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도 있네. 아침에는 사슴이 와가지고 강사실 문을 두드리더라고. 난 누구냐 해서 눈 떠보니까요 사슴이 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더라고. 그래서 사슴 옆에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 안에 별장을 지어놓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름답다. 여기 한 달만 있다가 가면 세상사 다 있고 반신선되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데요 거기는 또 뭐가 많으냐면 지진이 많아요. 언제 뒤집혀질지 몰라요. 그래서 80년대
80몇 년도에 한번 막 그 지진이 한번 이 샌프란시스코 흔들어 놓으니까 교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만정 떨어져 가지고 나 왜 한국에 아니고 여기 왔는가, 그때만큼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다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메일이 왔다 갔다 오고 비행기가 왔다 오고 우주를 갔다 오고 전 세계가 막 지금은 무슨 일이 어떤 게 일어나는 게, 상해에 일어난 거, 베이징에 일어난 거, 몽고에 일어나는 거, 저 미국에 일어난 거, 일본에 일어난 거, 한국 우리 어디에 일어난 것도 전 세계가 지금은 한순간에 보고 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니엘아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이게 지금 그야말로 최고의 속도전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5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 6, 7절.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강 이편, 이걸 히데겔 강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던데,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세상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 세상 종말이 올 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환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군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우선 1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로 15절 마태복음 24장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증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 지금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과 맞물려 이야기하는데, 히데겔강 한편에서 저쪽 건너편과 이쪽 건너편에서 지금 보면서 지금 세마포 입은 자를 향하여 이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때는 첫째, 오늘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쓴 것을 보고도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된다.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지금 178개국에 나가. 전 세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아직 땅끝까지 다는 못 갔어요. 지금 한창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 두 번째, 적그리스도 출현.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기를 계속하리니, 지금 온 세상에 지금 곳곳에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리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자기를 따르러 나는 거짓 선지자.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이 20몇 명에서 드디어 37명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따라요. 이상한 집단 많아요. 여기 여러분, 바른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될 것이다. 복음의 세계적 전파, 적그리스도, 각지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대거 회심이 이루어지면 그날에 세상 끝날이 오리라.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한 300명 정도 모이던 사당동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목사님이 후임을 못 구해서 어떻게 후임 구하냐, 어떻게 후임 구하느냐 하고 고민을 하시다가 수양회를 갔는데, 목사장로 수양회를 갔는데 저 시골에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노모를 모시고 있어서 노모가 하도 가고 싶다 해서 세상에 목사장로 수양회에 노모를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 어머니가 힘들어 하는데 아무도 그냥 손잡아주거나 뭐 부축하는 사람이 없는데, 젊은 목사님이 그 할머니가 하도 힘들어 하니까 수양회 가셔가지고 지팡이를 하나 사드렸어요. 지팡이를. 그 목사님 지팡이를 사줬는 거 보고 그 한 300여 명 되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후임을 누구를 구할 거냐 했는데요, 지팡이 하나 사주신 거 보고요 감동받아가지고 네 후임해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도 한번 사드릴만 합니다. 그렇죠? 지팡이 하나에 사당동에 있는 300명 당시에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은 한 1000여 명 모여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계속 악을 하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가 뭐냐 하면요, 예수가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잘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할 것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 희게 한다. 빨래하는 것처럼 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악한 자는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도 때로는 본인 스스로가 은혜의 균형을 잃을 때가 많아요. 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요, 세상 속에나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 함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 사실 은혜가 저희 딸 은혜가 변호사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간절히 기도를 정말 40일 기도하고 교회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또 파송 선교사들 교회 안에 모든 것 가정들 다 기도를 했는데 그저께 어디 한 군데 이제 서초동에 있는 로펌 회사에 변호사가 42명이나 된다던데 면접하러 간다더라고. 90명이나 이력서 냈어요. 그 어떻게 1차 걸르고 6명 2차 이제 그 면접한다는데 90몇 명 중에 이은혜가 딱 돼버렸어. 예. 이야, 세상에 딱 로펌에 아직 6개월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 없이 그냥 면접하러 가자. 여러분 90몇 통 돌아서 막 그거 보통 많이 들은 거 아니잖아요. 딱 되었어요. 그 아침에 나가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연습입니까? 아니면 되는 겁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연습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오후에 오더니 그 90여 명 뽑는데 딱 한 명 뽑는데 90여 명이 왔다. 그 대박나 이게. 왜 아멘 안 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맞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발이 넓어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뭐 법관들도 많이 아시는 모양이다 하더라고. 내가 웃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많죠. 정말 최고 높은 사람을 아는데 높은 법관들 아시는 모양이지 하더라고. 나 높은 법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지만 진짜 높은 사람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 잘 알아요. 나는 그분한테 부탁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법계통에는 내가 목사인데 뭘 아는 게 있겠어요. 주님이 뜻이 계시면 바로 되게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분은 주님을 잘 압니다. 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아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식이 많이 왕래하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실어진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맞죠?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건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수요 예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믿고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 이제 결론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가정한 것을 세월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평안히 쉬다가 갈 것이다. 선한 자는 선한 일을 계속할 것이고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 지금 1290일, 1335일, 1290일, 1335일 공통점은 대환란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봉함하고 잘 간직해라. 너는 너의 생애에 너의 몫을 가지고 편안하게 쉬다가 너는 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자, 오늘 이 지금 1290일, 1335일 때문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던 오늘 다니엘을 마지막 종료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신학에서는 아주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 학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1290일, 1300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1335일이 뭐냐? 대환란 기간에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야기다. 또 맞다, 아니다를 논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좀 필요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니엘서 마지막 하면 좀 적어야 돼요. 예. 머리 좋은 사람은 기억만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기억력은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개혁주의, 소위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요, 이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온다. 전천년설이다.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후천년설. 이 전천년설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입장을 대변하는 이것이 지금까지는 역사적 전통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학계통에 상당히 나왔다가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후천년은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교수들이, 제가 젊은 교수들하고도 신학교 지금 가서 강의하면서 가끔 토론도 하는데 상당히 지금은 우리 교수들 중에서나 이런 분들도 학교 입장이 전천년이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무천년을 굉장히 천년이 없다. 요한계시록은 뭐로 해석한다 했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첫째 문자적 해석, 두 번째 영적 해석, 과거적 해석, 미래적 해석, 네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아이, 좀 해봐요. 다 잊어버리셨네.
문자적 해석 방법. 한번 따라합시다. 문자적 해석 방법, 영적 해석 방법, 과거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과 계시록 사이에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다니엘서에 있는 거 쓰면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전이다, 전천년설, 후에다, 후천년설. 그거는 없고 하나의 영적인 해석이다. 무천년입니다. 무천년. 요즘 젊은 신학자들하고 요즘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독일에서도 상당히 무천년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런데 또 다른 학설인 세대주의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대주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른 교단에서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일부, 지금 미국의 최고의 신학 중에 하나라고 꼽고 있는 탈보, 바이올라 이런 데서 지금 뭘 주장하고 있냐면 세대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알려진 것은 순복음교회가 하도 이걸 많이 강조하다가 보니까 역사적 전천년 위에 세워놓은 우리 총신의 신학을 흔들어 놓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영적 해석이다, 무천년, 후천년은 뭐 1, 2차 세계대전 하면서 거의 없어진 상태고, 자, 이 세대주의라는 것을 시작하는데 18세기 영국의 신학자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학설이에요. 미국 영국 신학자 존 넬슨 다비에서 그러다가 스코필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갖추면서 미국의 신학이나 전 세계 신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이것은 7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누가 뭐 이야기하면 저 사람 세대주의 이야기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은 무슨 학설을 믿는다 했죠?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역사적 전천이든 세대든 똑같이 마지막 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 이 끝 저 끝에 있으라도 그의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불러주시고 인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입니다. 방법론에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지금 것을 오늘 마지막 다니엘서 강의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깊은 것을 지금 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 학설은 7가지로 시대를 나눕니다. 7시대로 나누는데 첫째 시대가 뭐냐면 무제시대. 적어야 돼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외우든지요. 무제시대, 창조로부터 인류 타락까지를 이걸 무제시대라 그래요. 두 번째, 양심시대. 인류가 타락에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노아 때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양심시대, 무제시대, 양심시대. 세 번째가 노아에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인간 통치시대. 자기들끼리 나눠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순절 계통에서 성결교 일부, 순복음, 감리교 이런 데서 옆에 자꾸 그러니까요. 요즘 장로교 목사 중에도 세대주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들으면 저 사람 지금 세대주의 강의하는데, 여러분 세대주의가 맞다, 전천년이 맞다, 역사, 그건 신학교 교수들한테 맡겨야지.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누가 뭐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지금 오시라도 주 예수여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그럼 됐어요. 구원해 주시고 언제 오시도 오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다 저거다 지금 학설적인 걸 하도 혼란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약속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약속시대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율법시대. 율법시대가 뭐냐 하면 모세로부터 예수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율법을 폐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시대로 접어들게 한 율법시대.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 시대가 뭐냐 하면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 끝에 천년 왕국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세대주의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다른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는데, 이때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공중에 교회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휴거되고, 7년 대환란에 이때 유대인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의 지상 재림이 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이중 재림이라는 거예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라는 이중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요즘 신학계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이나 이런 오순절 계통의 한국 교회도 많고 순복음 교회가 원천 크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장로교 개혁주의 역사적 전천연설을 지키고 있는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요, 지금도 오순절 계통의 교리는 지금도 즉시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나 계시 받는다, 지금도 뭔가가 계속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는 계시의 종교를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잘못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생명책에서 뽑아버린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더하면 생명책에서 재앙을 당하거나 뺀다고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그것이 중요하게 써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영감,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것, 간절히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는, 권능을 받는 것, 이건 계시의 계속성으로 볼 것이냐, 계시의 종료 이후에 오는 것으로 볼 것이냐, 신학에서는 첨예하게 대리를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 지금도 즉시 본인이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계시는 계시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헛소리 해가 내가 막 기도하다가 뭐 계시 받았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에서 무슨 계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계시와 이단이 보는 계시는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내가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강력한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성령 받았던 걸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뒤집혀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뛰어넘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사도 운동 이상한 거 하는 거 뭐 이거 하는 이상한 거 봤다 들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만났던 주님은, 내가 만났던 주님 놀라운 세계와 비전과 많은 것 들었던 것은,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깨우쳐 준 사건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계시한 것이 아니고 계시된 성경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성령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어지러운 시대에 칼빈주의, 더더군다나 말씀이 생명인 총신의 보수교단의 분명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나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영감을 받았다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으로 100% 믿는 것은 곤란하다. 잘못하면 내 것이 하나님의 것과 동일시하게 되는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다니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제게도 해당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만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애를 지키시고 제 생애를 지키시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적과 이적이 여전히 동반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다니엘서를 종료하면서 구약의 계시록에는 이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하시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잘 간직해서 너무 잘못된 대로 넘쳐서도 안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내가 받았던 은혜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내 영혼에 다시 재조명하여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